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뭐 재밌는 드라마도 그렇고 재미없는 드라마도 그렇고 항상 그 내용에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인공은 항상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죠. 주인공은 항상 위기 상황을 맞이합니다. 뭐 죽게 되거나 모함을 받거나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받을 그 상황이 되거나 어쨌든 간 주인공은 항상 죽음의 위협을 받고 그러한 뭐 위협 속에 있는 상황들이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모든 드라마, 영화, 뭐 소설 가운데 등장을 할까요? 그래야 재밌으니까요. 그런 장면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갖게 하고 흥미진진하게 하고 또 두근두근하게 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몰입을 하게 하죠. 그 장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게 몰입하면 자신이 그 장면에 함께 있는 사람처럼 착각을 일으켜서 막 대사를 하죠. 함께. 주인공을 향해서 안 돼. 여자분들 옆에 있잖아. 뭐 가지 마.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재미있는 이유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도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인생이 왜 재미있냐, 즐겁냐? 우리 인생에는 위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이요, 군생활 한 짧게 하고 평생 군대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군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들었지만 나는 그 힘든 생활을 잘 견디고 제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때는 말이야, 군대는 이랬어, 이러면서. 근데 군 생활을 안 한 사람, 군 생활을 너무 편하게 한 사람은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개척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항상 신방 가면 말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개척할 때 교회가 어땠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 재정이 부족해서 겨울인데 창문도 못 달아가지고 열린 상태에서 그 추운 데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다. 그렇게 늘 얘기를 해요. 자랑스럽게. 그렇게 힘든 세월이 있었다. 여러분, 힘든 세월인데 그것을 왜 계속 얘기할까요? 자랑스러우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힘든 세월을 잘 견뎌내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 인생이 왜 재미있냐?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재미있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지 잘 기록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겠다. 이러한 죽음의 위협에 빠진 적도 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가진 인생의 위기와 고난, 물론 그 순간은 매우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 되었고 바울의 멸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인생의 위기가 있고 그것은 우리 인생의 때로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죠. 바울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위기를 자신의 자랑과 면류관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닥친 이 인생의 위기들을 극복하고 보다 즐거운 기쁜 인생으로 훗날 돌아봤을 때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때 이랬다. 분명히 얘기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들을 잘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 따라 마게도냐로 갔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자주색 옷감 장사인 누디아를 만났고 누디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갔고
선교 사역이 순탄하게 진행되었지만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때부터 심각한 어려움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이제 온 것이죠. 22절, 23절을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정이 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던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일이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축하받을 일이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될 일이지만,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죠. 왜? 여종 때문에, 여종이 종을 침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어떠한 제목으로 고발합니까? 로마인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즉 로마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관들이 누구냐? 이 지역의 치안을 맡고 있는 관원들, 우리가 뭐 영화를 보면 뭐 집정관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 보게 되는, 이런 호칭들을 듣게 되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 로마 정부가 승인되지 않은 종교를 전한다는 죄목으로 바울을 고발했고, 그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을 벗기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두라고 했어요. 이 로마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종교를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들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 시대에 보면 이 태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태장이 예수님 때 채찍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맞은 매가, 태장이 굉장히 많았고 그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옥에 가뒀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로 간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는데, 그것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갔고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심한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어요. 이쯤 되면 수시는 원망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간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곳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분명히 쏟아놓아도 이해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들은 원망하거나 불평을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저는 제가 그 상황이라면 진짜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뭡니까? 한밤중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밤중. 여러분, 한밤중은 뭐죠? 언제죠? 잠을 자야 될, 깊은 잠이 들어야 될 시간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는 지금 깊은 잠을 자야 될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죠?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까지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었을까? 저는 제 인생에서 기억될 만한 가장 긴 밤을 맞이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맹장 수술을 들어가기 그날 밤입니다. 전날부터 위경련이 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위경련 때문에 잠을 좀 설치고 아팠는데, 아침에 뭐 교회 사역이 바빠가지고 막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약국에서 약을 먹었어요. 위경련 약을 먹었는데도 몸이 낫질 않는 거예요. 뭐
지나면 낫겠지 하고 잠을 잤는데 그날 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정말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구른다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하는데 정말 제가 굴렀어요.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아내와 아이들은 이제 따로 자고 있었고 저 혼자 거실에서 자면서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라도 자면은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잠자는 시간은 잠도 안 와요. 아프니까. 그래서 자다가 조금 잠들다가 또 아프니까 또 깨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파가지고 막 굴러다니고, 제발 아침이 돼서 빨리 병원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밤이 전 그렇게 길었습니다. 아, 밤이 이렇게 길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여러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왜 깨어 있었을까? 저는 아파서 깨어 있었다고 봅니다. 너무 심한 매질을 당했어요. 안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아팠을 거예요.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뭘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밤중은 그럼 뭐냐?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때.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옥에 갇히고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한밤중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한밤중 너무 고통스러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뭘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괴로울 때는 기도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이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즐거운 자가 있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고난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찬송은 언제 합니까? 너무 힘들 때는 찬송 안 나옵니다. 너무 아플 때는 찬송 안 나와요. 야고보서 기자도 그래서 어떻게 기록했냐면, 즐거운 사람은 찬송할지라. 찬송은 보통 즐겁고 기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들은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놀라운 일을 했을 때,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으로 인해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죄수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그 뒤에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찬송, 즉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찬송은 묶인 것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면 딱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있는 모습이 연상이 돼요. 심한 태장을 맞아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 바울과 실라. 지금의 한국교회는 정말 언론과 여러 사람들에게 엄청난 매질을 당하고 있죠. 여기저기 두들겨 맞아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요즘 한국교회의 목회자들도 힘들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 힘들어요. 엄청난 그 내적인 상처를 지금 다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언론에서는 뭔만 일어나면 교회랑 연관시켜서 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말 교회가 어떨 때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던 것처럼
이 바울과 신라가 태장을 맞은 것처럼 엄청나게 매질을 당해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온몸에 상처가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근데 교회는 뭔가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뭔가 말을 하면 그 변명이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손가락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여져요. 옥에 갇혀서 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바울과 신라처럼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너무 힘든 상황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교회에도 제대로 못 오게 되고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고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 아이들도 거의 집안에만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어요. 보면서 참 한국 교회가 정말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과 신라와 같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심하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입니다. 오히려 더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밤중에 드린 찬송과 기도는 묶인 것을 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많이 찬송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더 많은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 찬송이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주는 능력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한밤중에 드린 기도와 찬송은 사람의 마음의 문도 열어준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실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간수가 회심을 하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고 죄수들이 도망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뭘 합니까?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스스로 죽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납니다. 그때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를 지켰던 군인들에게 질문을 하죠. 어떻게 된 일이냐? 대답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아마 이 간수도 그러한 자기가 두려움이 있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냥 죽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마. 우리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서 오늘 성경을 보면 등불을 갖고 들어가서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바울과 신라를 보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근데 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뜬금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죄수들이 도망을 안 쳤는데 내가 왜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질문하는 게 맞습니까? 상황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 도망을 안 갔냐가 먼저일 것 같아요. 그러면 간수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을까요? 저는 이 한밤중에 드린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리게 했듯이 이 간수의 마음의 문도 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된 배경 중에 뭐가 있냐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여종을 왜 쫓아냈습니까? 여러 날 동안 바울과 신라를 만나면 뭐라고 얘기했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고 이 사람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명한 점쟁이로 유명한 이 여종이 이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고 이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소리쳤는데 간수도 분명히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이 여종이 말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 신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거예요. 옥에 갇혔는데 이들이 뭐랍니까? 그 신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심한 매를 맞은 상황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뭐라고 느꼈을까요? 참 저들의 신앙은 진실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아, 저들의 신앙은 진짜구나. 뭔지 몰라도 정말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을 안 치고 자신들의 안전보다 뭘 더 걱정을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 엎드려 절했어요. 엎드렸어요. 왜? 귀신 들리는 여정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거든요. 엎드려서. 그리고 구원의 길을 인도한다고 했거든요.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던 것이죠. 옥중에서 부른 찬송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간수의 마음에도 울렸고 옥문이 열리듯 간수의 마음을 이미 열어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찬송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 때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람들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도 힘들고 짜증이 날 때도 있는데 그때 찬송을 듣거나 부르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건 우리가 다 경험한 일들 아닙니까? 절망감을 느끼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찬송을 부르면 샘과 용기가 솟아납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찬송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찬송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의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을 많이 닫아놨어요. 교회를 향해서. 그 닫힌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그들은 언젠가는 그 찬송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찬송을 불러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바울은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그럼?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거,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잽싸게 도망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간수의 죽음을 막고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망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이 그들이 옥정에서 드렸던 기도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바울은 늘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그때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도 도망쳐야 될 상황이 아니라 머물러 있어야 될 상황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뭘 해야 되지 굉장히 고민해야 되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 뭐 동영상을 저도 하나 찍어가지고 뭐 성도들에게 뭔가를 계속 유익한 것을 제공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해요. 근데 유튜브에 너무 잘 돼 있는 게 많은데 굳이 제가 뭐 그거보다 더 솔직히 말해서 질도 낮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과연 뭐 얼마나 도움이 돼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뭐 좋은 거를 링크를 시켜놔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스러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돌아보면 정말 자랑할 만하고 즐거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 시작은 기도에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은 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뒤늦게 밝혔냐는 것이죠. 37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무슨 말이냐면 상관들이 매질해서 옥에 가두라고 했고 그래서 막 심하게 매질한 다음에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다음날 내자 상관들이 이제 부하들에게 이제 풀어줘라. 그래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뒤늦게서야 바울이 야 내가 로마 사람인데 너희가 재판도 않고 로마 사람을 함부로 매질한 다음에 니의 뭐 임의대로 가라고 하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상관들이 직접 데리고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원래 재판 없이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상관이 로마 사람인 바울,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바울을 재판도 없이 매질을 하고 옥에 가뒀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결례를 지금 저지른 거예요. 이 로마 사람의 말에 굉장히 이 상관들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놀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요구처럼 직접 와요. 직접 와서 데리고 나간 다음에 이 성에서 이 마을에서 좀 빨리 좀 떠나주세요. 자기가 입지가 곤란하니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저는 왜 뒤늦게 말했을까? 먼저 로마 사람이라고 말했다면 매도 안 맞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로마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재판을 받아야 됐을 텐데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간수가 회심하는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야 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내가 뭔가 주장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이다. 그러면 왜 뒤늦게 밝혔을까?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40절을 보면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옥에서 나와 루디아와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었던 그런 형제들 만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자신들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이야? 분명히 그들의 신앙은 위축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공식적으로 그 상관들, 그 지역의 치안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게 함으로써 뭘
나타내고자 한 겁니까? 나는 잘못된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데리고 나간 걸 보면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뒤늦게 밝혔던 것이죠. 자신의 평안함, 자신의 안전보다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성도들의 신앙을 먼저 생각했던, 그래서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부를 만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위기 상황이죠. 하지만 저는 사사시대도 그랬고, 열왕시대도 그랬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도 그렇고, 분명히 위기가 다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순간도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에, 또는 우리 한국 교회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그때는 그랬었다. 코로나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한국교회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그거를 자랑하며 기쁨으로 얘기할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 기도하기 힘든 상황에 기도와 찬송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 위기를 이기게 하시며 훗날 우리 인생의, 우리 한국교회사의 자랑거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